할렐루야. 7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383장 찬양하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립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찬송가 9장 한 장 더 우리 찬양합니다.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새벽, 주님의 배나와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60면 열왕기하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네. 역대하죠. 역대하. 죄송합니다. 열왕기하가 아니고 역대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역대하를 펴놓고도 열왕기하라고 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660면 역대하 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니 지온으로부터 내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와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역대하 5장 말씀은요, 우리가 그동안 역대하를 출발하면서부터 같이 나눴던 말씀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론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대하는 솔로몬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9장까지가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솔로몬의 이야기고 9장에서 솔로몬의 죽음이 나오지만 솔로몬은 그의 삶 가운데 가장 핵심이 이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데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성전 건축을 마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명의 핵심이 이제 여기에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7장에 가면은 이 성전 건축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봉헌식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은 성전을 짓고 교회를 짓고 입당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봉헌식을 이제 7장에서 합니다만 건축의 완성은 오늘 5장에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전 건축이 이렇게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성전 건축이 완료되면서 솔로몬이 했던
첫 번째, 그러나 솔로몬이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성까지 왔던 언약궤, 지금 언약궤가 다윗성에 있잖아요.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 지금 지은 성전으로 이제 옮겨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그들의 삶의 중심과도 같아요. 근데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기도 했고, 또 찾아오면서 실수하여 또 성전에 들이지도 못했고, 그러나 다윗 왕 때에 찾았죠. 그러나 성전이 없었어요. 언약궤를 지을 구약의 최초의 성막과 같은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머무는 다윗 궁에 안치했던 것을 이제 성전을 짓고 드디어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옵니다. 저는 오늘 이 5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중심되고 필요한 세 가지를 여러분과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언약궤이고 또 그들의 삶의 터전의 중심이 성전인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과 터전이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우리 모든 삶의 신앙의 터전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이 언약궤인데, 성전에 중요한 것이 언약궤인데 교회 안에 중요한 세 가지를 이 언약궤를 통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 5장 2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면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성전에서 드려질 제사로 인하여서 준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또는 어떤 일들을 할 때, 아니면 오늘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난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특별한 일을 할 때 준비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나마나 초창기이긴 하지만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기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요, 개척교회라도요, 교회의 기능은 똑같아요. 물론 그거에 대한 결과나 열매나 어떤 성과는 굉장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이즈나 크기, 재정 규모나 인원수에 따라서 결과가 여러분 크기가 차이가 당연히 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과부의 두렙돈이나 또 큰 헌금이나 똑같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의 기능이 여러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모셔왔다는, 그리고 여기 언약궤를 모셔오는 과정을 보시면요, 여기 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왕 앞으로 모였다 그랬어요. 3절에. 그리고 언약궤는 누가 맬 수 있죠?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메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실수하지 않아요. 그것을 잘 어깨에 메고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성소 안에,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본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본 성전인 지성소 안으로 드립니다. 본전 안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룹의 날개, 이 언약궤를 가리는 이 모형 있잖아요. 날개가 달린 천사와 같은 모형의 그룹들이 그 언약궤를 감싸는 그 시간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레이스 한인교회에서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무엇보다도 어떠한 사역과 어떠한 일들과 내가 맡은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지나서 10절로 한번 가보세요. 10절에 사실 우리에게 조금
의문이 되는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10절 언약궤를 가져왔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네, 됐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가 있죠.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하나는 만나가, 이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만나, 또 하나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이 거기 들어있죠. 근데 지금 여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돌판 안에 뭐만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돌판만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그러면 만나 어디 갔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디 갔죠? 이 부분이 어느 성경에도 어디 갔다, 뭐 어디로 빼놨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럼 이 성경이 지금 오타일까요? 실수일까요? 아니면 이 성경의 기자가, 역대기 기자가 깜빡하고 실수로 기록을 못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성경은 1.1획도 거짓이 없고 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는 있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블레셋까지 빼앗겼다면 그것은 말 다 한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빼앗겼다. 그것이 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고, 또 다른 사람의 집에 가고, 다윗성에도 가고, 또 옮기는 방법도 실수하여 또 사람이 죽기도 하고, 겨우 언약대로 어깨 메고 옮기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분명히 사람들의 손을 탈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추론입니다.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역대하 5장 10절에 굳이 궤 안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그 나머지 두 개가 어느 곳에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나 분명히 두 가지는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의미만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이 어디 갔을까? 누가 가져갔을까? 이렇게 찾고 나아가면 성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성경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어디 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두 돌판 외에는 없다라는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두 돌판 가운데 무엇만 마지막까지 남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가 큰 기능을 감당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의 첫 번째입니다. 아무리 기능이 많고 아무리 성전이 화려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쉬지 않고 공급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영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 안에 꼭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니다. 11절. 이때에는 제사장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자, 12절도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무엇을 입었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서 있다가. 자,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여러분 주목해 보실 게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제사장들은 반열대로 움직이는 자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24개 반열이 있었어요. 한 반열 안에 적어도 50명에서 70명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일주일 단위로 한 반열이 성전에 들어와서 봉사했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1반열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못 들어와요, 성전에.
이번 주간은 1반열에 해당된 자들이 들어와서 성전의 기물들을 잘 닦고 제사에 올릴 떡을 준비하고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에서 10가지, 그리고 그 다음 주는 2반열이 들어와요. 1반열이 지난주 경험했다고 못 들어와요. 자, 그런데 이 때에는 그랬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이 때에는 그 주간에 일할 반열의 제사장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왔냐면 자기를 스스로 성결케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걸 오늘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은 누가 유력하다고 해서, 누가 그 재능이 있다고 해서, 누가 그것을 경험해 봤다고 해서, 누가 그 일의 전문가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거룩한 신부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 일을 해봤다, 이 기능에 내가 능하다, 이것은 내가 자신 있다가 아니라 오늘 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는, 스스로 거룩해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마지막 날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봐도 누구나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신실하게 준비된 그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나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주님 앞에서 우리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말을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을 남기신다 그랬어요.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에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13절로 가봅니다. 13절이 조금 길죠. 거짐 끝에 보겠습니다. 거짐 끝에,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났을 때 그 성전에 뭐가 덮여졌다고 그랬습니까? 구름이. 이것을 해석하기를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에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서 외치며 선포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제가 세 마디를 선포하고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그냥 그거 여러분 좋은 말 따서 붙인 세 마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선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곳에 사람이 어떤 것도 아니라 주님의 영광만이 덮여지기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이 세 가지 기능을 보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오늘도 거룩한 자기 스스로 겸비한 거룩한 백성, 또 하나는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교회 안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첫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 가지입니다. 오늘날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많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신실한 기능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사람의 쓸모없는 썩은 냄새 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특별히 조금 전에 읽으셨던 14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질 때 제사장들조차도입니다. 아까 제사장들이 스스로 겸비한 자들이 들어갔는데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더니,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지면 사람이 능히 서지 못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접어놓으시고 출애굽기 4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147면입니다. 여기는 성전의 첫 모형이었던 성막이 지어졌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 40장이죠. 34절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자, 오늘 성전을 짓고 영광이 임한 것처럼 첫 모형인 성막이 지어졌을 때 영광이 임했죠. 그 다음에 35절 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오늘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고 능히 서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덮어져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말과 행위야 사람의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은 절대로 가려져야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사람의 모양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람의 말이 능하지 않도록, 사람의 행동이 취해지지 않도록 주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포함이에요. 모세도 못 들어가고 제사장들도 능히 서지 못했다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에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여러분들을 마치 담임 목사가 쪼는 것처럼 요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가 좀 세다, 교회 왔을 때 이렇게 조금 평안하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 좀 듣고 위로받고.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또 그렇게 말씀이 준비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우리 성도님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세요. 저희 아버지가 성도님들 그래도 좀 위로할 수 있는 말씀도 전하고. 네, 아버지 평소에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또 집에서 대화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웃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그러세요. 마침 아버지가 안 오셔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들어야 돼요. 네.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달마다 가라지 않고 선포돼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 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기는 반인 차에 따라서 안 했어요. 그 때에 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겸비된 사람이 들어갔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도전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주님의 영광이 덮어졌을 때 아무도 서지 못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 영광을 가릴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이 우리 그레이스 안의 교회에 있을 수만 있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참 많이 바쁠 텐데 그의 가장 첫 번째, 성전을 짓고 첫 번째 했던 그의 사업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에서부터 성전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가 그 일을 완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제사장들의 반열에 따라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마포수를 입고 깨끗하게 정결을 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위에 구름이 덮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 누구의 제사장도 감히 서지 못하였고 모세도 성막에 구름이 가려졌을 때 들어가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에 사람의 이름, 사람의 영광, 사람의 모습, 사람의 말은 가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덮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흥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에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나타나는 이 마지막 시대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에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겸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교회에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통성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할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 그는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반열에 따라 일한 제사장들이 아니라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정결케 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영광이 그 성전에 덮어졌습니다. 능히 누구라도 그 성전에 서지 못하였고, 이 성막에 모형했던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모형했던 성막을 지었을 때도 영광이 가려졌을 때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 안에서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으로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으로 범죄치 않을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길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피로 보혈로 날마다 씻어주시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스스로를 단장하며 정결케 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릇, 깨끗한 그릇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깨끗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의 귀한 은혜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